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5장 말씀으로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임봉된 두루마리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의 후에 사도들, 제자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온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부흥하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하여서 시대마다 각각 다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입장은 핍박, 박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 시대는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절로서 박해가 그 이전 시대보다도 더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전에도 박해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전의 박해는 로마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와서는 그 박해가 로마 중심부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전의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시저, 곧 황제라고 부르는 호칭 대신에 자신을 가리켜 Our Lord, Our God,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 정책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였던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도 요한 또한 이와 같은 핍박의 와중에 반모라는 섬에 체포되어져서 구금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황제 숭배 신격화 정책에 반대하였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로마 정부는 이를 반역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심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황제 신격화를 반대하는 기독교도들에 대하여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첫째,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체포하여 구금하고 감옥에서 구타하고 여러 날 굶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굽히지 아니하면은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의 땅에서 추방하여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열악한 환경으로 그들을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당하던 그 고난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요한조차 반모라는 섬에 체포되어져서 그렇게 유배된 세월을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세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당시 생존에 있었던 마지막 제자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핍박받던 당시 교회들을 염려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깊은 염려 가운데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지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절에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이와 같은 핍박 상황에 처해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흔히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예언풀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 당시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요한에게 성령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먼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 그 광경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천상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 보좌는 땅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엄위한 그런 보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90노구의 핍박과 박해로 그 심령이 상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삶 가운데서 열악하고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도 요한을 위하여서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서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그리고 7 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 맨 마지막 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별로 묘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별을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는 주님으로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왕래하면서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그 오른손에 붙드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사도 요한에게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 5장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또한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 책. 그런데 그 책은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다. 두루마리인데 봉하여져 있었어요. 당시의 책은 오늘날 책과 같지 않아서 양피지로 얇게 만들어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펼쳐볼 수 없는 중요한 내용,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임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만, 자격자만 그 임봉을 떼고 안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을 붙여놓았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임봉된 책은 무슨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생명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생명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 6번 생명책이라는 단어로 따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 임봉된 책은 생명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일까요? 임봉되어져 있어서 아직은 볼 수 없는 책. 그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무나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때 2절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천사의 묘사를 보면은 힘있는 천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큰 음성으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의 음성이 온 땅끝과 온 우주 끝까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렁찬 음성으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지도록 천사가 외치는 그 말은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냐라는 것은 적합한 자격자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그 종말의 책,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아니한 채로 임봉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 속에서 역사 위에 펼쳐지지 못한 상태로 지금 닫혀져 있는, 봉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진다는 것은 역사 위에 펼쳐져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들, 이 하나님의 뜻들이 마지막 때에 역사 위에 펼쳐지게 만들 그 역사를 진행시킬 그 통치자, 그와 같은 능력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로마 황제의 권세가 대단하지만은, 그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미래 역사를 결코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소리내어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임봉된 책을 열 자가 없으니 어찌할까? 사도 요한이 왜 웁니까? 이 책은 빨리 열려져야 될 책이라는 것이죠. 이 임봉되어져 있는 이 책이 빨리 열려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 책을 열 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크게 소리내어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요한아, 울지 말아라. 왜냐?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임봉된 책을 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에 임봉을 뗄 자가 있는데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뿌리로 이긴 자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십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 책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장로가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봅니다. 사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이긴 자죠. 신천지에서는 이 이긴 자를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그 사자가 나오는 줄 알고 바라보았는데 6절에 내가 또 보니 사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나왔어요.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 어린 양이 나왔어요. 어린 양이 나왔는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었다.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묵시문학에서 상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 7뿔이 달려있는 어린 양, 7눈이 있는 어린 양. 여러분, 그런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은 뿔이 2개밖에 없고 눈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뿔이 7개나 되고 눈이 7개나 되는 그런 어린 양, 그것도 전에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던 어린 양, 그가 살아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나타난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대적인 개념에서는 깨끗한 하얀 양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뿔이 7개다. 뿔이 7개.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 어린 양의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다라는 뜻이고요. 7눈, 눈이 7개다. 눈은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것을 보아서 아는 것이죠. 7눈이라는 것은 전지성,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7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런 그 전지성을 7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뿔이 전능을 나타낸다면 7눈은 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였다.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어요. 두루마리를 받아서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특히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히즈 스토리라고 바꾸어도 무방하다 하는 사실이죠. 임봉을 띄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 속에 펼치고 역사를 진행시키는 통치자, 역사의 실세, 그는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치하에서 그 권세 앞에 너무나 초라한 교회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 앞에 위축되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의 실세가 되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주시는 역사의 통치자 되신 주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바로 고쳐 세워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거기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 하늘 위를 쳐다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온통 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 우리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눈을 들어 이리 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땅에 꽂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저 하늘 위 보좌 가운데 계시고 교회 가운데 왕래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인봉을 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펼쳐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겠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